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23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39장 21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형통하게 되는 이유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요셉이 갇힌 감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 즉 이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감옥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된 배경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요셉은 애굽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주인의 신임을 얻어 주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되었는데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자고 요청했으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요청을 거절하며 듣지도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요셉이 일을 하기 위해 그 집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그 집에 없었습니다. 그때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옷자락을 잡고 통침하자고 요청했는데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잡고 있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집안 사람들과 그의 남편 보디발에게 히브리 종이 자신을 희롱하기로 소리쳤더니 그 옷을 버려두고 도망쳤다고 요셉에게 모든 누명을 씌우므로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요셉을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요셉은 선을 행하다가 모함을 받아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가 되어 끌려왔으며 이제는 누명을 쓰고 더욱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잘못이 없이 선을 행하다가 오히려 누명을 쓰고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요셉은 형통했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제일 첫 번째로 21절에서는 요셉이 형통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혔으나 21절 초반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라는 말씀은 요셉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왔을 때 이제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멀리 떠나 노예가 되었으니 요셉으로서는 그 어떤 희망도 사라진 것입니다. 애굽에는 요셉을 도울 만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 기댈 만한 이와 같은 사람이 애굽에는 전무했습니다. 요셉의 말을 들어줄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혔으므로 더욱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거대한 제국의 왕이 요셉과 같은 초라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알아줄 리가 없었으며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왕에게 알려줄 그 누구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더욱 절망적인 환경 속으로 빠져든 것입니다. 요셉은 왕의 제수들 즉 정치범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고 생각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면 진실로
진실된 자신을 이렇게까지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까라고 원망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또다시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그의 처지를 원망하거나 자신을 감옥에 보낸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도 어떠한 변명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장래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요셉이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꿈을 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에게 주신 꿈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주 예수님께서 끝까지 입을 열지 않으시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모든 이것을 하나님께 맡길 뿐이었던 것입니다. 주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에서는 이 고난받는 성도들, 고난받는 요셉, 또 고난받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와 같은 말씀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말씀 등등 이와 같은 말씀들을 마음에 묵상함으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그와 같이 이와 같은 순간에도 21절 전반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라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잊지 아니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 애굽 왕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요셉이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정치범들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광야나 사막이나 밤이나 낮이나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사실상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저희들이 즐거운 일을 당하거나 혹은 슬픈 일을 당하거나 어떤 상황에 있거나 간에 저희들을 아시고 심지어 저희들이 해야 될 말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찬송가 323장에서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안절부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증거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즐겁거나 슬픈 일을 당했어도
예,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엄연하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형편에 처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22절 후반절에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감옥에서 빨리 그냥 당장 벗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가난 가운데서 그냥 하룻밤에 부자가 되게 하셔서 내지는 하룻밤에 이 물질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저희들이 벗어나서 이런 일 다시 겪지 않도록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참 이 좋은 건물 하나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데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저희들에게 주시면 오직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할 텐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이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치지 않고 계속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21절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냥 엄청난 변화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일 듯 말 듯한 변화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생애를 인도하시는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아주 엄청난 것임을 우리는 나중에 알 수가 있죠. 보일 듯 말 듯한 이와 같은 변화, 보일 듯 말 듯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손길. 그렇게 보이지만은 요셉의 생애 전체를 놓고 볼 때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것이나 거기에서 간수장에게 특별히 은혜를 입게 된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의 한 가닥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들은 그렇게 서두를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당장 오늘 이루어지기를 저희들이 바라지만 그러나 그렇게 성급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만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계가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보다 훨씬 더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이 간수장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자를 더하셨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인자를 더하셨습니다. 여기 인자는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말은 보편적으로 이제 성경에서 은혜, 인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됩니다만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아주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됐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심으로 요셉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즉 성도들과 함께 하심으로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피해 하란의 삼천댁으로 도망치는 야곱에게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마 이때 야곱이 베개를 했던 그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경배했는데 아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그야말로 엉엉 울면서 울음을 감추지 못하면서 또 울음을 그치지 못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것입니다. 아마 이 베델, 이 광야에서는 야곱으로서는 자기가 폐기했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이것이 최선의 예배였을 것입니다. 예? 아마 야곱이 그때 뭐 양들이 있었다면, 뭐 소들이 있었다면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다 잡아서 이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출해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예, 모세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모세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모세, 그 위대한 모세를 이어서 이제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예, 여호수아가 직접 보았는데 그 하늘을 찌를 듯 높고 그야말로 웅장하고 견고한 이 가나안 백성들의 그 성을 공격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아락 자손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들을 정복해야 되는 이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리더의 바토를 받은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보다도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이와 같은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끝날 때까지. 내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도 함께 하시겠다는 동일한 약속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22절에 형통하게 되는 이유로서 요셉이 맡겨진 일에 충성함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왕의 죄수들 즉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자를 다하심으로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불신자들이 원하는 대로 따르며 불신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그들이 시키는 것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어디서든지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자가 더해져야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던 다니엘은 그에게 하사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 다니엘을 관리하는 환관장은 다니엘에게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이토롭게 되리라 라고 다니엘서 10장 말씀에 보면은 이 다니엘의 요청을 들어주기가 어렵다고 환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때 다니엘은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라고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무엇인가?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들을 도울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비록 다른 소년들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만은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비록 채소만 먹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확신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렇게 열흘을 시험했는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의 얼굴보다 훨씬 더 좋아 보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심으로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는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의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낫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처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음으로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0일 후반부에 이렇게 요셉의 지위가 감옥에 갇힌 다른 제수들과 차원이 다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여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이 빼앗길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인자하심입니다. 이것은 그 인자하심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그것은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이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더라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채소 옷을 빼앗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신뢰받고 있는 것을 모함으로 빼앗았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의 평안한 삶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있는 더 큰 무기는 하나님의 더 큰 무기인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물이 없는 깊은 웅덩이에 던져졌을 때에도 요셉이 노예가 되어 팔려갔을 때에도 요셉이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졌을 때에도 요셉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아무도 빼앗지를 못했습니다. 20절 말씀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여기에서 이 간수장은 감옥을 주관하고 간수들을 관리하는 관리를 말합니다. 예, 그런데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모두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고을을 다스리는 원님이나 관찰사보다 훨씬 유용한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감옥에서만은 자유스러웠고 모든 일을 주관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즉 보디발의 집에서는
보디발의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였지만 이제는 감옥 안에서 제반 모든 일을 맡아 관리하는 위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상황과 형편에 대해 비관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맡은 일들을 온전히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창세기 40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창세기 40장 전반부에 보면은 요셉이 이와 같이 감옥에서 재반 업무를 다 감당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왕의 떡 맡은 관원장이 함께 바로 그 요셉이 갇혀있는 그 감옥으로 옵니다. 요셉이 이와 같이 죄수들을 다 관리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죄수로서 그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면 그야말로 오늘날로 말한다면 장관급들이죠. 그들이 함께 감옥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감옥에 이 죄수들을 모두 다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바로 그때 잊어버린 것 같은 애굽 왕의 친위대장 누구죠? 보디발이었죠. 그 보디발이 요셉을 두 장관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임명을 합니다. 놀랍죠? 감옥에서요. 참 놀랍죠. 이렇게 요셉은 눈에 보이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한 계단 한 계단,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요, 아주 귀중하게 쓰임을 받는 위치로 나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혔을 때 낙심함으로 모든 의욕을 요셉이 잃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셉은 그의 주권자가 애굽의 왕이나 친위대장 보디발이나 간수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이 그의 주권자로서 그를 감옥에 갇히시기도 하시고 감옥에서 석방시키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요셉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그 순간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의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두었는데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할 때 이 땅을 파고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이 땅을 파고 그것을 감춰두었는데 바로 그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 가진 것마저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 가진 것마저 빼앗아 버렸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큰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을 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성도들도 봤습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모든 하나님께서 받은 그 모든 선물이 그야말로 불티같이 날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도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라고 생각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성도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주일날 보면요, 여기 쑥 빠져 있는데 여기 어떤 성도가 하나 앉아 있으면 그냥 예배당에 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아주 작은 거예요. 정말로 작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나 우리의 처한 환경이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가 충성할 때 요셉의 꿈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23절에서는 형통하게 되는 세 번째 이유가 신뢰를 받음으로 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통했던 또 다른 이유는 요셉이 비록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정치범을 수용하는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감옥을 책임지는 간수장에게 신뢰와 인정을 받음으로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절망적인 환경이었지만 그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신뢰와 인정을 받음으로 형통했던 것입니다. 23절 전반부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무엇입니까? 이 간수장은 요셉에게 업무를 맡기고 그 맡긴 것을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은 요셉이 처리한 일은 요셉에게 맡겨진 일은 무엇이든지 검사하거나 판단하거나 따지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수장이 요셉을 신뢰하고 인정했기 때문이며 요셉에게 맡긴 것은 간수장이 점검할 필요도 없이 살펴볼 필요도 없이 완벽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만큼요 간수장은 요셉을 신뢰했고 요셉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사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또 교회에서 이와 같이 신뢰받고 인정받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에서도 신뢰받고 인정받는 삶, 그것은 아주 작은 것,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잘 감당할 때, 정말 성실하게 감당할 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서나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구나 절망적인 환경에서 신뢰받으며 인정받는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신뢰받으며 인정받는 것은 그 마음에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낙망하지 않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 이야기 간단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최전방에 가서 그 철조망 거기 있었는데 저희가 그 철조망에 근무할 때는 그냥 갑자기 막 폭우가 쏟아지듯이 이렇게 비가 내리고 또 딱 개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비가 한 번 오면 그야말로 뭐 엄청나게 막 쏟아졌어요. 저는 전방에 가서 처음 봤어요. 그렇게 쏟아지는 비가. 그런데 한 번은 갑작스럽게 그 비가 오는데 그야말로 함정처럼 깜깜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깜깜한데 그 초소에서 연락이 오기를 너무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 교통로라는 게 있어요. 이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땅을 파놓은 데가 있는데 막 그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조망이 막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초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소대장도 무서워서 그리고 이제 이 캐르바 50이라는 거 하는 이런 것들이 막 이제 홍수가 나니까 막 휩쓸려 가지고 그것은 수류탄이 터지는 것보다 훨씬 더 소리가 큽니다. 막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근데 소대장도 무서워서 벌벌 떨고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가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딱 실탄을 이제 총에다가 장진을 하고 그리고 딱 메고 그리고 삽을 들고 제가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그야말로 이 교통호에 물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이제 막 방책선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터가지고 물이 이제 골짜기처럼 이렇게 흘러내려가도록 이렇게 해서 방책선이 무너지는 걸 막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 참 비가 그렇게 많이 왔어요. 이제 그런데 그것이 상급 부대에 보고가 됐습니다. 결국은 저는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이 높은 사람들의 그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뒤로 정말로 군대 생활 편하게 했습니다. 그때도 이제 군종이었는데 그때까지는 일반인들과 똑같은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일 있고 바로 후에 제가 이제 열애가 돼가지고 날마다 찬송 부르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 뒤로는 보초 한 번 쓴 적이 없습니다. 야간 불침번 한 번 쓴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군대 생활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그때 어떻게 그렇게 용기가 나서 그렇게 했는지 참 생각이 잘 나지도 않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조그만 이와 같은 희생을 감수한 이와 같은 이와 같은 일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와 같이 이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신뢰받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에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꿈을 가진 사람은 낙망하지 않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에 차든지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주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교회가 점점 마지막 시대를 향해 타락의 징조가 나타나며 교회의 주인이신 주 예수님을 교회 밖으로 쫓아내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 작은 능력밖에 없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과 진리를 증거했던 필라델피아 교회, 그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래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렇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간수장이 요셉을 신뢰하고 인정함으로 요셉에게 맡긴 것은 점검할 필요도 느끼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형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나 부모님이나 연인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 요셉에게 가장 위기의 순간에 나타납니다. 물론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운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까요?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요?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 강제로 끌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자세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요셉이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을 때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또 3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또한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위기의 순간을 요셉이 보내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무려 4번이나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특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할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어떤 때 사용되는 이름입니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생애에서 항상 함께 하시지만 요셉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위기의 순간을 혹시 보내고 있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밀려들고 있습니까? 요셉과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는 23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범사에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지 형통케 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형통하게 되는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십시오. 그러면 범사에 형통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